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제 제 4차 확산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700명에 이르렀고요. 더 각별히 방역에 신경 쓰고 또 사람들과의 접촉에 신경 써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좀 더 각별히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과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접촉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피해가 있지 않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로서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되다 보니 현장 예배에 대한 것이 결코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방법을 이제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제가 이제 녹음과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 2주 정도의 시기를 거쳐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다다음 주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아마 현장 온라인 예배로 아마 드리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기술력이 좋아져서 뭐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라든지 뭐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렇게 현장이긴 하나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향을 하고자 하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사항은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어떤 현장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것을 지금 방법을 모색 중이고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공지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니까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숙지시켜 드릴 것이니까 같이 함께 모여 얼굴도 마주 보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방에 관한 광고입니다. 여러 가정들이 대신방을 드렸고요. 교회 방문해서 교회 옮겨진 처소도 확인하고요. 또 같이 이곳에서 마스크 낀 상태로 잠시 예배 드리고 또 근황도 듣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드리지 못한 가정들 참고하셔서 최강현 사모님에게 일정 조율하셔서 대신방을 일정을 맞추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풍년교회 주일학생들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어떤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마태복음 강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참 변혁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큰 변화와 격동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 안팎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연일 마구 변동되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앞으로의 시기가 도대체 어떤 시기인지 임박해는 오고 있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어떤 큰 일들이 이제 막 태동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감은 오고 느낌은 오나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시기를 받아들여야 하죠. 요즘 유독 제가 나이가 든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사뭇 다른 시대들의 양상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뭐 비대면, 더 빠른 온라인에 대한 어떤 온라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실행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그것에 코로나가 너무 가속화되어지다 보니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지 알 수 없었던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르는, 물론 우리는 고대합니다. 영원하지요. 좋았던 시기에 대한 어떤 갈망,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모여 같이 식사하고 떠들며 같이 웃고 같이 나누었었던 그 시기.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슬프다기보다도 뭔가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참 알 수 없는 시기로 다다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맞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대한 내용, 이것을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없음으로부터 증명되어지는 시대까지 가고 있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좀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상황을 좀 요약해 봅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있는데 또 아기 예수와 요셉 그리고 마리아, 알 수 없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서술을 보면 그 알 수 없음으로부터 무언가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 느꼈었던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까지 어떤 증명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좀 복잡하실 수 있으나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말씀을 기록한 건 마태잖아요. 마태는 그들이 겪었었던 그 기록 당시에는 과거였었던 기록들을 가만히 쭉 지켜보니 그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부터 이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었던 상황이었구나 라는 어떤 시대적인 그 단막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단막, 시대적인 그 부분에 대한 축출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한 인간으로서 혹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알 수 없죠. 내가 지금 어떤 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그 행동 하나가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길을 가다가 아무 의미 없이 뭐 행동 하나를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떤 걸 초래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미래에 어떤 것을 초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앞서 말했었던 알 수 없는 시대로부터 지금 막 변화되어지고 있는 격변의 시기,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시기와 아주 동일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점에서 과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그 시작과 동시에 그것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과거로 가게끔 되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내 행동이, 내 말이 미래에 어떤 것을 나타나게 되어질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배로 태어날지, 누구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지, 내 지금 행동과 내 말이 어떤 것으로부터 결과를 이루게 되어질지, 모든 시작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가 앞서 계속 마태복음 강의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없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알 수 없는 잉태, 도무지 자기는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작. 그리고 오늘 애굽으로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애굽으로 왜 가는지, 또 애굽에서부터 나사렛으로 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미래에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었다면 그것을 가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질 텐데 알 수 없잖아요. 혹은 궁금해도 하지 않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 시점. 제가 지금 말하자마자 이 시점은 곧 현재가 되어져 버리는데 이 시점으로부터의 이해, 어찌됐든 우리의 시작 지점, 내가 말함과 동시에 그 시작은 과거가 되어지지만 어찌됐든 그 시작 지점에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없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 대한 건 알 수 없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어떤 것을 초래할지 말이죠. 사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초반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도 헤롯 왕의 어떤 청탁과 요청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천문학적인 해석의 요소를 가지고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끔 되어지지만 그들도 거기서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날지, 그 별이 거기서 떨어질지, 그 행위를 하기 시작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깊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 시작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시작이 어딘가에서부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이 되어진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사고사나 어떤 우발적인 어떤 그런 끔찍한 범죄, 그런 것들도 그것이 그렇게 계기가 되어져서 그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가만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셉이 등장해서 진행되어지는 이 말씀의 상황도 물론 그것이 다 증명되어져 있는 과거로부터의 과거, 과거로부터의 현재, 과거로부터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여기지만 그 말씀의 상황에 있는 요셉은 전혀 알 수 없었죠. 마리아를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었고, 마리아에 대한 어떤 성령의 잉태로서의 아기 예수에 대한 잉태도 알 수 없었고, 또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일 것도 알 수 없었고, 동방 박사들이 올 것도 알 수 없었죠.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알 수 없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은 알 수 없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알 수 없는 시작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 보십시오.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요셉 무엇도 알 수 없었죠.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질지,
또 아기 예수의 잉태가 이렇게 자기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고백으로 잇따라야 될지, 또 애굽으로까지 가기까지, 또 애굽으로부터 나사렛으로 가기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를 이렇게 가만히 이 마태의 이 모든 움직임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것,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작은 다 알 수 없는 것이나 그 알 수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벌어짐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작 지점이 있다면, 알 수 없는 시작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알 수 없는 시작으로부터 뭔가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두터운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벌어질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연치 않게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연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건 원치 않는 일이건 그 상황의 벌어짐에 대한 알 수 없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 나는 예상치 못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아이가 뭐 다쳤다. 나는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그렇게 결혼할 줄 알았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날지,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질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었습니까? 지금의 내 상황의 존재로부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 벌어질 일들, 그걸로 연관되어져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진 무수한 알 수 없는 일들, 그 해프닝, 그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일들도 헛된 일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어떤 이렇게 스크립트되어져 있는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나만 바뀌었다면, 거기서 그렇게 하나만 뭐 했었더라면, 거기서 그 하나만 조금 달라졌었더라면 완전히 모든 것들은 달라졌을 거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걸 알게. 그때는 알 수 없죠. 이제 기억이 났네요.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라는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요약본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되어졌는데, 여자 주인공이 사고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었는데, 조금만 늦게 나왔더라면, 뭐 운동화 끈을 조금만 늦게 맸었더라면, 혹은 누가 부르는 것에 대답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그 여자는 뭐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지나고 난 후에야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운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전지전능하다라는 것, 그것은 시간에 관한 우리에 대한 투영이 우리와는 다른 걸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울음의 의미가 내 인생에 어떤 걸로 이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벌어지는 무수한 알 수 없는 해프닝,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 사사롭지 않은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의 운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마저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거기에 등장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마치 다 알고 있듯이 쓰지만, 마태 또한 동일하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동일하게 그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 이 글이 먼 미래에 어떤 걸로 되어질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내가 범죄자가 되어질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용함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시간에 관한, 혹은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의 인생에 관한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벌어질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알 수 없는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로부터의 일들, 그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의 시작, 그 시작이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현몽입니다. 현몽이라 하면 아주 뛰어난 어떤 지혜로운 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의 현몽은 잠자다가 꾸는 꿈을 넘어서서, 그 꿈을 넘어서서 요셉이 생각했을 때, 요셉이 기도해 봤을 때, 요셉이 여러 가지를 묵상해 봤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현몽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잠자리에서 꿈을 꾸는 것들을 막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상한 꿈을 꿔요. 그럼 그 요상한 꿈을 무조건적으로 삶에 동일하게 반영합니까? 그렇지 않죠. 꿈자리가 좀 사납네. 뭔가 이 꿈자리 때문에 내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혹은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꿈을 현실에 반영하는 거죠. 그걸 해석해서 그 해석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현몽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현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즉 쉽게 얘기해서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그것을 반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통찰력과 어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하심에, 하나님 혹시 이런 뜻입니까? 라고 하며 내 인생에, 나는 전혀 몰랐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인생의 계획을 조율해 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신앙을 넘어서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니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조심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더 그것보다는 심오한 의미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현몽하는 요셉처럼 무언가 그것을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셉의 현몽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면 요셉의 현몽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었던, 내가 알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계획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즉 내가 경험해 볼 수 있고 내가 맛볼 수 있고 내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지금 요셉이 그 핀트와 그것을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통하여서, 그 신앙에 대한 꿈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꿈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가치관과 태도와 마음 상태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끌고 가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이겁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시작으로부터 하여금 왠지 모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내 마음으로 그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계획이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자꾸 조율하고 조정하고 조절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이 본문 말씀 안에 남겨져 있는 현몽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누구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구나. 그리고 그것을 맞추려고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추후에 어떤 결과와 어떤 일들을 벌어지게 할지 모를지언정 그 순간순간 안에 주목하게 되어지죠. 세상의 지혜자들도 그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것이 미래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말씀 안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아마추어가 되어졌건 신앙의 아마추어가 되어졌건 신앙의 프로가 되어졌건 그가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기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네? 저게 나한테 무슨 뜻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것은 어김없이 그의 노력에 의해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 할 때 그 2살 이하의 아이의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대피하게 되어져서 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기에는 그 역학적인 관계가 사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요셉이 그냥 꿈을 꿔서 그러니까 나도 꿈을 꾼 다음에 그 꿈꾸는 것에 맞춰서 살아야겠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것에 계속 주목했었던 요셉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맞췄냐 못 맞췄냐 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맞춰질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맞췄다는 어떤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내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내가 뭔가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는 노력이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더 큰 의미로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에 해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그냥 충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투영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기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그것으로 이어졌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죽일 줄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큰 권능자나 능력자가 아닙니다. 알 수 없었어요.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 하니까 너의 아이도 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을, 그러니까 그 현몽, 그러니까 깊게 자기가 느끼는 신앙적인 느낌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영하려고 했었던 요셉의 마음이 그것으로 이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꿈하면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 또한 보십시오. 자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모릅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흉년 그것을 맞춘 요셉이 뭐 마치 점쟁이라도 된 마냥 그 점쟁이의 능력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그거는 완벽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요셉은 항상 알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반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바들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건 옥살이를 할 때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주목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올 때에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었던 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뭡니까?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할 수 없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는 것,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그것에 고군분투하며 역경을 이겨내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세워 주시는 거죠. 내가 그 들어세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 하나님이 들어세워 주시는 거죠. 근데 세상을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쫓으면 돈이 오지 않아요. 다른 것을 쫓을 때에 돈이 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쫓았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쫓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요셉뿐만입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꿈하면 못지않은 다니엘도 하나님을 쫓으려 하니 하나님의 꿈을 쫓으려 하니 사업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신앙의 꿈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오명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그것이 곧 나의 인생에 대한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한 집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집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면 그 모든 결과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해요. 말씀이 먼저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말씀의 중요도는 여타 누구와도 비교할 수는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오늘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순서로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럼 뭘 느낀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거죠. 맞아. 나는 알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내 인생을 뜻을 찾으려 할 때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곧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의 그 동향, 그 움직임,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게 역사됐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 사건이 다 있은 후로부터 그것이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기능은 선행적인 기능도 있지만 후행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행되어져 옴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비로소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 하셨구나라는 그 모든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또 거꾸로 그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작용이 되어짐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과 나의 신앙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삼조합이 막 나의 삶에서 역동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에 관해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서 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나의 신앙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명들 이 세 가지가 계속 역동하는 것 가운데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에 대한 걸 쭉 지켜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한 계획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의 어떤 그의 마음과 그의 꿈과 그의 신앙 그것이 말씀을 기초 삼아 말씀을 증명 삼아 말씀을 뭔가 그 안에 적용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금 앞장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그 꿈이 신앙으로 이루어지고 그 신앙이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인생에 대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맞춰줄 수 있게끔 내 꿈에 하나님의 꿈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이 곧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꿈꿨던 현몽 그것은 점장이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하는 그런 현몽인 것 같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었던 그 모든 이루어졌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근거 그것이 단순하게 말씀에 맞춰져서 말씀이 쪽집게처럼 뭔가 다 아구가 맞아 떨어져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역동합니다. 그 역동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상호작용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끌려 가는 삶,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움직여지는 삶,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 간절한 꿈이 여러분들의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과 일치되어질 때의 말씀으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드러나지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알 수 없는 계획에 주목하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오늘 말씀에 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역사는 바로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집중과 엄청난 알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음과 그 가운데서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되어졌을 때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셨도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셨도다 라는 표현으로 요약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앞으로 벌어질 알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무언가 격동하고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변화와 혁신과 도무지 우리가 맞이할 수도 없을 복잡한 이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가치관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먼 미래에 내 삶에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마음과 명철과 말씀을 사모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틀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온전히 초점을 잡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가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여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